남녀 선교의 전도질입니다. 오래간만에 교회를 오신 분도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한번 예배에 깊이 한번 이렇게 빠져보시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이런 거로구나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께서도 한번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의 깊이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되었던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학교가 되었던 모든 세상의 단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관심사 내지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번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학교는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은 행복과 혹은 웰빙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노후 대책이나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렇게 볼 때 그 기독교의 가장 큰 관심사 내지는 그 가치는 역시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웰빙을 추구하고 또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이 모든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래도 되고 혹은 교회라고 그래도 되고 혹은 또 성경책이었다 그럴지라도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는 역시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또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와 식물, 네 번째는 천체, 그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육지 동물과 사람 이런 순서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우주 천체를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생명을 꽉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생명 가운데 역시 가장 존귀한 생명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지 않으셨지만 유독히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뭔가라 할 때 그것은 어떤 정의 그리고 어떤 행복, 양심, 인내, 용서, 관용, 베품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 짐승들이 그들이 인내와 절제와 그리고 사랑의 개념을 알까? 그들이 양심이라는 개념을 알까? 그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개념을 알까? 없는 거죠. 본성만 있는 겁니다. 먹고 번식하고 영역을 넓히는 그런 본성적인 것만 있지. 물론 사람도 그런 본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도 먹고 번식하고 자기 영역을 넓히고 그런 본성이 있지만은 인간에게 더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면서 양심과 그리고 정의감과 행복과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자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너는 나를 섬겨라. 네가 필요한 것 있으면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너와 나의 어떤 격이 없이 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 격이 없이 지내는 건 다 좋지만 너는 나의 영역을 넘지 말고 너와 내가 어떤 선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는 선악과인 것이죠. 이거는 너희들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걸 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를 들면 아주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손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사랑합니다. 예쁘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끔찍하게 여기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안기고 할아버지도 안기고 뭐 볼을 비비고 할아버지 뭐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 안 사줄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그러면 안아주고, 업어주세요 그러면 업어주고, 어디 같이 가요 그러면 같이 가고.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통하고 교제하는 데에 정말로 할아버지는 아낌없이 다 주고 싶고 소통하면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손주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하지만은 할아버지와 손주와도 넘어서는 안 될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은 언젠가는 할아버지한테 안겨서 수염을 잡아 뽑는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뺨따기를 때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할아버지와 손주와의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의리가 상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면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그러면서 뭐 그 철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그러지만은 할아버지가 많이 서운한 겁니다. 내가 너를 참 내가 입에 있는 거 빼서 넣어줘도 아깝지 않을 텐데 이 녀석이 할아버지 따귀를 때린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건너지 말아야 될 선을 얘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랑하고 베풀고 축복하고 다 그런 관계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건너서는 아니 될 그런 벽이 항상 있는 겁니다. 위아래가 있는 것이고 스승과 제자가 있는 것이고 선배와 후배가 있는 것이고 후배가 선배를 타고 넘어가면서 선배를 짓밟아 버린다. 그렇게 선을 넘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갈등과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하나님과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역을 침범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진노하고 저주하시면서 그러면서 너는 정령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하면은 너 인간은 죽음으로 결정된 존재, 그리고 지옥으로 결정된 존재,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났건 못났건 돈이 있건 없건 이 세상에 화려한 스펙이 있건 없건 간에 인간에게는 범죄한 모든 인간에게,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으로 결정된 존재요, 지옥으로 결정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개개인들은 다 웰빙을 꿈을 꾸고 행복을 꿈을 꾸고 영혼을 사모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과 출세를 꿈을 꾸고 재테크를 해가면서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 좋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으로 결정된 존재요, 지옥으로 결정된 존재라고 하는 이거는 벗어날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유명한 소설들을 썼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그런 여러 가지 소설을 쓰면서 이 톨스토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무 등거리에 걸려서 이게 있는데 나무까지 걸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올라가자니 맹수가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냥 내려가자니 그 땅바닥에는 독사들이 수백 마리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때마침 쥐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를 살살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올라가자니 짐승이 기다리고 있고 내려가자니 독사가 기다리고 있고 가만히 있자니 이 쥐새끼가 긁어먹으면서 나무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부러집니다. 근데 거기에 꿀송이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서 거기서 꿀송에서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그 꿀송의 달콤한 맛에 취해서 올라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려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조만간 죽을 거를 잊어버리면서 꿀의 단맛에 취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있자니 쥐가 갉아먹고 있고, 그러면서 그 꿀맛에 취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그 톨스토이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웰빙을 꿈을 꾸고 재테크를 꿈을 꾸면서 행복을 꿈을 꾸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 좋지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으로 결정된 존재요, 지옥으로 결정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과 지옥에 걸려 있고 거기에 결정된 인간을 하나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의 차례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는데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마땅한 대가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잔뜩 담아놓고 그래서는 이걸 계산대에 밀고 가서 이걸 계산을 다 하고 카드를 줘서 긁고 그리고 나와야지, 이걸 어디 뭐 점원이 없는 어느 빈자리에 쑥해서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건 절도 없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듯이 죽음에 걸려있고 지옥에 걸려있는 우리 인간도 건져낼 때는 마땅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마땅한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자 당시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 당시의 생명을 버리고 당시의 생명을 대가로 던져놓고 죽음으로 결정된 존재인 인간을 그 죽음의 가치, 죽음의 그 쓰라림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지옥으로 결정된 인간이지만 그 지옥의 쓴맛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죽음의 값과 지옥의 값을 예수께서는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잘되고 자식들 잘되고 병 낫고 뭐 다 좋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여전히 생명인 겁니다.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생명을 얻고 심판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야구 선수였고 SK 와이번스 감독이었던 이만수 선수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 30분 정도 영상이 진행될 겁니다. 잘 앉으셔서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